자, 어릴 적의 이야기를 좀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모태신앙이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신앙을 지키며 자라는 아이들이죠.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 시점에 적응치 못해서 한 2년간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혹은 그 이상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좀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변화기 그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의 문화를 떠나고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잠시 발을 디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학교 졸업 이후에 중학교 입학 그 2년간의 그 시기를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적에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학습 세례를 중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의뢰의 목사님이 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았고 또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저 외웠습니다. 아무런 의미, 특별히 사도신경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주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과 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고백의 차원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사도신경을 외웠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한 번도 세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죠. 여러분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세례의 의미를 세례받을 때 혹은 성찬 참여할 때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흥하거나 기뻐하거나 마음의 감동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혹여나 그런 감동과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서 참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에 대한 좀 하나님께 소속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의례적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치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깨닫는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귀한 선물다운 그 선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세례 또 성만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주역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된 백성이라면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인식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죠. 이제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롭게 태어난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태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약의 창세기, 하반부, 그리고 출애굽기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대표적인 요셉.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형성사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야곱을 위시한, 야곱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죠.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과 더불어서 그 스라의 자녀들, 그리고 종들 다 합하여서 한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에 그랬지만 그 400년 기간에 인구가 250만 내지 한 300만 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애굽에서의 좀 터줏대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된 노역으로 하루의 삶을 연명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모세의 인도로 반대하고 거부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두 손 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죠. 여러분, 성경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셨죠? 자, 이것은 애굽을 벗어나는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속에서 바다 가운데 라는 구절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는 구름이라는 이 매개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죠. 바다 가운데, 그리고 구름이라는 이 의미,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상상되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바다 가운데라는 이것은 홍해 바닷가를 건너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다 그 사이로 300만 명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넜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름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고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요.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다시 거처지를 삼아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거듭 태어나는 것,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즉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출애굽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 영역으로 들어감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즉 세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몸에 내포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세례를 통해서 나의 과거에 그 모든 죄된 삶은 이제는 다 사장되어져 버리고 다시금 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에, 그분의 명령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과거에는 내 의지로 살아갔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권세를 잡아 누리려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만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찬가지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로, 즉 모세의 인도지만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즉 새롭게 태어나서 광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에 도착해야만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광야 속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성만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만찬,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찬 예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입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속에서,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돌, 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거주했습니까? 40년을 거주했습니다. 38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40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근 한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300만 명이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냥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나요?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 고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 하셔서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 그들의 모든 육체를 적실 수 있는 물도 공급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귀찮은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캠핑을 떠올리면 좀 쉽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캠핑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굳이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도구를 가져가지 않아도 캠핑장에 요소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편안하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요. 잠자리도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캠핑 간다는 것은 참 준비하는 과정도 참 곤욕이었습니다. 텐트를 준비해야 되죠.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음식도 다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귀찮을 수도 있고요. 힘든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정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캠핑이기에 나름 그런 수고와 그런 땀 흘리는 그런 고생도
그죠? 하나의 추억의 한 자락으로 생각하여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한 달이고, 그것이 두 달이고, 1년 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캠핑이 과연 즐거운 곳일까요? 아닙니다. 숙소도 힘들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그리고 뭐 화장실 등등의 샤워 시설도 없기에 매우 곤란한 일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 사막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굶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의복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그런 찬양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과, 그죠? 때로는 좌절과 낙담과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함을 모른다면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9절이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양식입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와 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먹게 하셨다는 것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사막의 귀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저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정한 성찬식, 그 가운데에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셨고요. 잔을 일일이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 물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인 영원한 양식입니다. 우리도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예상돼요.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광야 속에서도 그들의 목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입니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가라지 않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언급합니다. 여러분, 몇 명도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한마디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의 인물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간 입성한 사람은 불과 2명뿐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죠? 세례받았고요. 또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된 영적인 성만찬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의 다수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6절에서 10절은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이 네 구절 속에서 죄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한 5가지 죄의 목록인데, 첫 번째는 악을 열망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금송아지 사건이죠. 세 번째는 간음했던 것,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간음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했어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에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요. 그들의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진 모세를 원망했고요. 또 간이 여기다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광야, 간이 여기다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의 삶을 그들은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 11절을 보면 각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민족들,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한 조상들,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았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한 형제임을 확증했어요. 그러나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살펴보는데 그 이전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우상 섬겼고요. 그죠? 음식 문제. 분열되었어요.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등등의 파당 싸웠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사랑하여서 간음을 일삼았어요. 구약의 새 언약이 된 출애굽 백성처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천국을 향해 진군하는데 죄가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고린도 성도님들이여, 제발 부디 그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지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교만하지 말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해를 했었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구원의 첫 열매를 너무 과신해서 종말에 얻을 구원의 완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세례와 성만찬 그것을 정말 체험이나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늘 겸손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자만한다면, 원망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뱀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아니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했지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못을 하여금 진 가운데에 높이 쳐들게 하였고, 그 노뱀을 보는 영혼들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믿어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항구적 안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심, 또 안도할 수 있다는 말은 그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거했거든요. 우리도 세례받았지만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자로 하늘의 양식을 얻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삶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그렇다면 구약의 사건을 회상하며 기술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구약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행한 것처럼 고린도인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자신을 더럽히는 대다수 성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헛된 행동에 바울은 지금 치를 떨고 있어요. 가난을 향해 나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며 원망하듯 구원의 은혜가 넘치지만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혜림이 엄지손가락을 쫙 펼쳐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친구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시나요?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의 아까운 마음이 먼저 선뜻 나타납니다. 쓸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가 내렸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그런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만나가 내리니까, 메추라기가 내리니까, 야, 내일 먹을 것까지 한번 양식을 걷어보자 해가지고 2배로 거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양식을 가득 채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가 지나자 그것이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의 양식은 내가 채워주면 내일의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쓸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늘 내 것, 내 욕심, 그것만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성도님들, 그들과 우리는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헤리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다를 게 없다고요. 세례받았어요. 그쵸?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고린도 성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면 더는 죄와 벗하며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울이죠. 내 모습을 보아라. 과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또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지요. 우리 늘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요. 보면서. 그런데 자각하지 못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창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선배 목사님인데요. 직접 한달에 달려오셔서 소고기를 사주셨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택을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내 올라오셨어요.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고맙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전이나 사택 이전, 물론 요즘에는 이사 센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죠? 찾아오면 오히려 미안하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멀리 거창해서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선배가 참 고맙기도 합니다. 소중한 인연인 사람이죠. 지난번에 장례를 치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편백나무 살 때 옆집에 살았던 할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그곳에 장례식에 참여한 한 분이 계셔요. 이제 아마 장례식에 제 설교를 좀 들었는가 봐요. 그때는 귀하다 싶어서 정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3번의 설교에 거쳐서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금주에 연락이 와서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코다리찜을 대접받았습니다. 먹는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고프죠. 참 고맙더라고요. 참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 보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감동이 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고맙다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노인을 섬기는, 어르신을 섬기는 그 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런 이제 위의 세대들이,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얼마나 정말 수고해 주셨는가, 그 마음을 참 이제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처럼 기성세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를 제가 맛보고 있잖아요. 고마움입니다. 소중한 것, 감사, 그리고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람에 대한 고마움,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요즘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집중 이제 심층 파헤쳐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곳에 다미선교회, 여러분 92년에 시대적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 그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죠? 그 집단 자살했던 그 사건들을 파헤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세뇌당해서 그들의 재산, 신체, 가족들, 신앙들 다 잃어버린 채 멸망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전한 교회에서 또 건전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제게 국 찌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답은 못했지만 속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작지만 몇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건전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